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은 서브 채널입니다. 마스터 채널은 커뮤니티 기반으로 일주일간 영상 업로드를 할 수 없습니다. 현대 부처께서 하신 말씀은 부처가 되는 것은 오색에서 직접 하신하여 부처가 되는 것과 중생이 깨달아 부처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 부처님께서 오셔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셨습니다. 두 가지 입문 제자를 받습니다. 하나는 일세 해탈을 원하는 출가자 신분이며 또 하나는 제가자 신분으로 직장생활, 일상생활을 하면서 5계를 지키고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해야 합니다. 부처 스승께서는 말없는 가르침 제자의 명상이나 꿈을 통해서 가르침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2023년 4월까지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임무를 받을 수 없습니다. 1990년 이후 30년간 임문의 길이 열렸었지만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일세 해탈하는 과정이 있고 불교에서 4가지 등급 사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등급이 있듯이 제가자 신분이 대략 일생 더 환생 후 해탈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내용에서는 낮은 불국토에 태어나면 미혹해서 추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불국토에 태어나는 게 바람직하다 했습니다. 여기서 현대 부처님께서 제자가 해탈 시 3계 넘어 정확히 4세계 넘어 5세계로 들어왔을 때 제자가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6세계, 7세계 등 보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6세계면 더 높은 세계라고 생각되는데 아마도 프랙탈 구조로 보면 5세계 하부, 6세계 하부가 있지 않나 상상됩니다. 인간적으로 불국토는 모든 게 좋은가? 라는 질문에는 예를 들어 인간적으로 집이 있고 방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발전실도 있고 비교해서 불국토도 그렇다고 합니다.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교에 언급이 없는 사세계가 있습니다. 보통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는데 총 4세계가 있고 사세계는 금단의 영역으로 지독하게 어둡다고 하며 1000개 태양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수행자가 혼자 넘을 수 없으며 길을 잃거나 추락할 수 있다고 하여 꼭 깨달은 부처를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또 현대 부처님께서 다른 부처님들에게 중생을 구제 받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더 이상 어려움으로 현대 부처님께서 불국토 세계를 창조하여 제자들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베트남 출신 현대 부처님께서는 부처도 여러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낮은 부처가 있고 더 높은 부처들이 여러 등급 부처들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부처님과 큰 부처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현대 불교 경전이 조작이 되었다는 것은 2600년경 부처님이나 지금 부처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부파 불교에서 대승 불교로 갈라지면서 문제점이 있는데 대승 불교에서는 기존 부파 불교를 소승 불교라고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승 불교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대승을 선택했지만 고대 부처께서도 다만 독화살의 비유처럼 내가 먼저 깨닫기도 전에 남을 도우려는 행위가 수행에 장애가 되므로 이는 잘못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승론자들은 아라한이 되는 것보다 중생을 구제하는 원을 세워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라한이 위신력이나 중생을 구제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부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만약에 아라한이 되면 해탈하여 더 이상 윤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 이유로 아라한이 됨을 피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부처를 만나야 해탈할 수 있지 혼자서 해탈할 수는 없습니다. 전생의 부처님의 제자였던 사람은 수조년 카르마를 리셋하여 한 생 다음이나 몇 생 다음에 해탈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아 때 어릴 때부터 계시가 오고 수행을 발판 삼아 오르다가 비물질계의 높은 영적 존재들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승불교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탈하고 못하고 결정은 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어떤 스님 설에는 불경에 나와 있는 근거로 하품 중생, 하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상생, 상품 등급을 언급합니다. 아라는 중품 중생으로 비상비비상처 더 이상 번뇌와 윤회를 하지 않는 무색계 천혜에 태어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품 상생은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부처님에게 절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아라한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급 아라한이 있고 상급 아라한이 있다는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보통 불설에는 무색계에 태어나는 것을 정신 감옥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행을 더해서 해탈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상품 이상은 보살 일을 하다가 죽었을 경우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살급을 매우 크게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보살 행위를 매우 높은 등급으로 처받드는 것 같습니다. 보살 행위를 하다가 죽으면 극락에 태어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그런 말을 했을까 의문입니다. 부처님이 사후에 200년 넘어서 대승보살로 파벌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품 상생의 아라한이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 지상에 집착하는 순간 추락해서 사람보다 못한 기러기 날짐승으로 환생할 수 있다고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육도 윤회, 지옥, 아기, 아수라, 인간, 육도, 천상 등 돌고 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도 아라한이 추락해서 기러기는 되어도 이전에 아라한이기 때문에 수백억 급 업을 소멸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업이 없는데 어떻게 추락하노? 난센스입니다. 태어나려면 업을 빌려야 합니다, 스님. 업이 없이 태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추락할 수도 있다 하니 알 수 없습니다. 무색계까지는 윤회를 한다고 하니 그렇게 알도록 합시다. 앞서 말했지만 다만 독화살의 비유처럼 내가 먼저 깨닫기도 전에 남을 도우려는 행위가 수행에 장애가 되므로 이는 잘못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대 부처께서는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달음을 설파하면 타인의 내면이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자비도 내면에서 깨어나야 강명이 비치어 자동적으로 사랑자비가 생기는데 억지로 마음으로 자비 사랑을 내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깨어나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중생을 위해서 돕는 행위, 불법이나 가르침을 전파하는 행위는 옳다고 봅니다. 우주에는 깨달음이 없는 세계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성인들의 가르침이 보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대승불교가 말하는 보살은 지금 시대로 보면 짝보살이고 진짜 보살이 불보살입니다. 불보살은 불국토 정토로 해탈한 존재이며 해탈한 존재가 중생을 위해 보살 행위를 하는 게 불보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스님들이 대승을 닦는 것은 깨닫지 못한 자가 해탈하지 못한 자가 보살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쿤탈리니 수행자 중 대각성 이후 천인, 극락정토, 불보살, 아라한을 체험하고 그 이외에 무슨 천왕을 경험하고 아무튼 높은 존재가 이 쿤탈리니 각성자에게 좀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라한이 되면 꿈에 빠지고 다시 윤회계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인 아라한 등급보다 더 높은 신계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부처님만큼은 아니지만 아라한보다 더 큰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저는 오래전에 초기 해탈 열반계에 가면 근원의식, 집단의식으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근원 하부에 불국토 정토가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해탈하면 불국토에 태어납니다. 현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근원적인 존재는 태초 근원으로 돌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창조된 존재는 태초 이후 불국토로 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 주장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탈하면 업이 소멸되는데요. 컴퓨터로 보면 영적 컴퓨터를 리셋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컴퓨터에 비유하면 C 드라이브에서 D 드라이브를 마야 환상 드라이브라고 치고 D 드라이브를 포맷을 하는 것입니다. 기록이 정말 지워지는 것이지요. 상승 마스터 말에는 우리는 윤회를 하면 모든 것들 영에게 도달하면 그것이 지혜로 변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도 상이자이지 해탈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이 된다면 기록이 지워졌으니 미혹하지 않을까 의문입니다. 우리 세계에서는 본능과 체험이 있듯이 아이가 낭떠러지로 기어간다면 공포심을 느끼면 본능적이고 본능이 없고 체험적 요소라면 체험이 없이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물론 해탈계에서 지혜라 함은 광명이 만천하에 비추어 어둠 무명이 없다 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를 일은 없다고 봅니다. 딱 한 가지 부처께서는 수행을 할 때 영을 끌어와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입문제자에게 가능하지만 솔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아가 성장해서 돌을 맑게 닦아서 영혼합일까지는 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자아만 있는 게 아니고 다차원적으로 환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생체 측면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머리가 복잡합니다. 전생의 자아는 영으로부터 아바타를 만들었고 현생의 전생의 아바타는 우리가 아니라고도 가르치는 상승 마스터도 있지요. 그 말이 이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대주기를 지나오면서 모든 전생의 측면이 융합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영적 가족단에 관해 임무가 끝났고 인류의 모든 시대를 초월해 특별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순간 측면들을 통합함으로써 깨달음을 갈구할 때 우리는 하나임이라는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낮은 차원에서의 분리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위키 사전 아라한. 팔리어로 공경받을 자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 깨달음을 얻어 능히 다른 사람들에게 공경받을 만하다는 의미로 이를 한자로 번역하여 은공이라고도 하였다. 불교에서는 수행 끝에 번뇌가 소멸되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가리킨다. 일 원래는 부처를 가리키는 10가지 칭호 중 하나였으나 점차 뜻이 달라졌다. 본래 불교가 형성되기 전 힌두교 전승에서 깨달음을 얻어 성품이 완벽한 사람을 뜻했다고 한다. 본디 부처도 넓은 의미에서 아라한이지만 불교가 포교되는 과정에서 차츰 아라한이 붓다의 경지보다 낮은 의미로 전한 듯하다. 석가모니가 열반한 후 가르침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경과 유리를 모으려고 마하가섭이 석가모니의 제자들 중 아라한이 된 이들을 소집했다. 왕사성 인근 칠역굴에 그렇게 모인 이들이 약 500명이었다고 한다. 34. 불교 초기 불교 성립 당시에는 수행자들의 최종 목표였고 상자부 불교에서는 여전히 그러하다. 상자부 불교의 해석에 따르면 아라한은 석가모니 부처가 설한 가르침을 따라 깨달았으므로 더 이상 번뇌로 시달리지 않고 윤회하지 않으며 그 깨달음은 부처와 다를 바 없으나 그때까지 쌓은 공덕의 깊이가 달라 깨달음을 얻은 뒤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부처만 못하다고 한다. 석가모니가 열반한 뒤 세월이 흐르며 불교는 인도의 각지에서 서로 다른 부파로 갈라졌고 그 가르침은 어려워졌다. 서력기원 무렵 기본 불교 부파들을 중생구제보다 자기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여 대승불교가 시작되었다. 대승불교도 처음에는 기존 부파불교의 사원에서 같이 머물고 포살하는 등 어느 정도는 혼합된 양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부파불교와 다른 또 다른 불교로 정체성을 확립했다. 현재의 상자부 불교는 인도 남쪽에 있던 분별설부의 후예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이전의 부파불교 또는 현 상자부 불교와는 달리 아라한은 단지 더 이상 번뇌하지 않고 윤회하지 않을 만큼만 깨달았을 뿐 부처만큼 깨닫지는 못했다고 하여 깨달음의 경지 자체가 다르다고 가르친다. 그뿐 아니라 만약 아라한이 되면 해탈하여 더 이상 윤회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 이유로 아라한이 됨을 피하려는 경향도 있다. 본래 부파불교에서는 아라한의 경지에 다다르면 성욕이 소멸해서 몽정을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대승불교의 기록에 따르면 석가모니 사후 200여 년이 지난 마하데와 MAHADVA라는 비구가 아라한을 두고 5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라한이 되었다는 승려가 여전히 몽정을 하거나 괴롭다면서 탄식을 하는 등 번뇌가 완전히 끊어졌다. 코보기 어려운 경우가 보인다는 것이다. 마하데와가 5가지 의문을 제기한 사건을 한자로 대천오사라고 부른다. 붓다와 동등한 경지와 위상으로 대우받던 아라한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아라한의 권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인 대중부가 주축이 된 대승불교 운동이 태동했다는 것이다. 반면 상자부 불교 측에서 펴낸 논서 아비담마에서는 여전히 아라한은 몽정을 하지 않는다 고 설명한다. 오마하데와가 당시 아라한을 사칭하던 일부 비구들의 실상을 폭로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인물이었다는 학설도 있으나 어찌 되었든 이 대천오사 사건은 당시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어 3차 결집을 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 이렇듯 대승불교는 상자부 불교와 비교하면 아라한을 많이 낮춰본다. 대승불교에서는 부파불교와 비교하여 자신들이야말로 더 크고 우월한 가르침이란 뜻에서 대승이라 기본 부파불교를 열등한 가르침이란 뜻에서 소승이라 칭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전 부파불교에서는 말하지 않은 경지를 성취한 상태에서 어려운 중생을 구하고자 진력하는 보살이란 존재 또한 끌어들였다. 육다만 독화살의 비유처럼 내가 먼저 깨닫기도 전에 남을 도우려는 행위가 수행에 장애가 됨으로 이는 잘못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편 대승불교에서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 해서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함께 할 것을 강조하는데 스님에 따라서는 이 한문 구절을 선호관계로 해석해서 깨달음이 선행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고 풀이하기도 한다.
7 또한 수행의 가장 기본 근저에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토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품기는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다. 불경에선 수행자가 평상시에 어떤 수행을 했느냐에 따라 아라한과를 얻으며 6가지 신통력을 성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말에는 나안에도 모래 먹는 나안이 있다. 라는 속담이 있다. 아라한인데도 신도들에게 공양을 받지 못해서 모래를 먹는다는 말인데 높은 사람 중에도 고생하는 이가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아라한의 여러 이명 중에 공양 받을 만큼 존경스러운 자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역설적인 속담인 셈이다.